자, 대림절 두 번째, 우리 오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얘기하죠. 기다릴 대자, 내릴 강자 이렇게 써서 예수님 내려오심, 예수님 내려오심. 다시 말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을 의미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주간입니다. 교회력이 있죠. 교회의 달력. 교회력은 이제 12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달력은 1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교회력은 11월을 마감하고 12월. 그래서 이 12월 시작이 왜 교회력이 시작이냐?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순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다시 오심. 이게 쭉 이어지는 교회력이에요. 그래서 12월은 바로 교회력, 2024년도를 이미 우리는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강단의 스톨은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스톨을 보라색을 했어요. 이 보라색은 존엄, 권위, 헌신, 회개, 충성, 그걸 의미하는 그런 보라색 이렇게 의미해요.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맞이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강대상안이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마국간이 이제는 21세기에 아주 크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크게 우리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우리 사랑의 쌀 나누기 자 감사해요. 한 가정이 5포대, 10포대 막 이렇게 해서 대림절 끝나면 이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이제 성탄절 선물이죠. 지역을 향해서 다 나누는 그런 일도 할 것입니다. 이 신약의 관점에서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already 이미 오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 그런데 그분이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심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not yet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영혼의 절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이 대림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동시에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예요. 앞에 초를 4개를 놨어요. 지난주에 1개를 켰을 때 이 초는 소망의 촛불. 오늘은 두 번째 평화의 촛불입니다. 세 번째 기쁨, 네 번째 사랑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평화의 촛불입니다. 이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이 땅에 오신 참 빛이요 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기억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봤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슬픈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 6장에서 이제 한 장 덜 치면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1절에 보니까 오늘 제가 6절, 7절 읽었지만 1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라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어둠 속에 고통받는 백성에게 그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어둠, 흑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흑암은 뭘 가리키느냐?
3절 이하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어둠 안에 있었어요. 흑암 안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땅의 이 사마리아 땅, 더 정확히 말하면은 납달리, 스볼론, 이런 갈릴리, 이 유대 땅에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끝난 전쟁.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이 백성이 흑암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그들의 지배 아래 지쳐있는 이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 땅을 떠나고 계시지만 아마 6.25를 경험하신 분들에 있어서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 상황을 여기서 흑암, 어두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두움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어떻게 거쳐주느냐? 2절에 보니까 그 어둠의 고통 속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빛이 비춰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병기들이 많아져서 너희들이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이제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내가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지혜를 줘서 그들이 전략을 잘 짜서 아수르를 몰아내고 어둠에서 거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둠이 거쳐지는 그 방법을 큰 빛이 비춰줘야지만, 그 어둠이 거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큰 빛이 무엇인지 우린 정답을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에 주어졌던 이 말씀의 큰 빛을 가지고 그들이 이 빛이 비춰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말씀이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쳐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흑암이 다 사라지고 빛의 민족이 돼요. 그러면 이 빛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가 6절 7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여기 스볼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에 사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오랜 고통과 아픔과 이런 어려움이 한 기이한 아기의 출생으로 인해서 이제 끝이 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기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말씀의 끝을 보면 오늘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를 이루리라. 이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우리 주변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이 정말 답답하지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조그만 눈을 들어 이 주변을 돌아보면 참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이 나라 이 사회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만 같아요. 앞으로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만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여기서 얼마 안 가면 있는 저 휴전선 이 북쪽에 북한 땅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북한 땅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 어둡고 캄캄한 정권 밑에서 사는 저 북한 형제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돼요. 물론
지금의 우리의 이 상황이 2700년 전 유대나라 상황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류 사회는 어느 때나 다 흑암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둠과 흑암을 과연 해결할 자가 누구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며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면 그분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그분이 오시면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고 나라를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특별히 3절 우리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나라를 창성케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아마 유대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큰 소망 가운데 섰을 거예요. 추수하는 즐거움, 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그 탈취물을 나눌 때와 같은 그 즐거움이 이 땅에 넘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4절, 5절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시길 바래요. 4절, 5절에 보면 그 어깨에 매여 있던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겠다 그랬어요. 또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은 불에 태워질 것이다. 무슨 말이냐? 전쟁이 사라진다. 오늘 지구 반대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쟁, 역사의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막아주셔야지만 막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도 적용되어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만 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6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다 그랬어요. 기묘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우리의 마음에 와서 닿지 않지요. 우리가 잘 쓰지 아니하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기묘자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원더풀이에요. 다시 말해서 놀라우신 분, 경이로우신 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출생과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그의 전생애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경이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 모사 그랬어요. 여러분 모사도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 모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카운셀러라고 그랬어요. 상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한 상담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내 마음을 열어놓을 데가 없어. 내 말을 쏟아놓을 데가 없고, 내 말을 해서 이 모든 말을 내가 내놓는 순간에 나에게 위로될 그런 자를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예수님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바로 기묘자고 모사라. 그는 놀라우신 분이고 그는 경이로우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상담을 해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그분, 더 나아가서 그분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이름의 능력이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의 삶 속에 함께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약속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느냐?
그 일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어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통치한다, 주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분이 그분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시고 주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 경영을 맡기면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정신과 의사였던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들도 스트레스 많지요? 예, 저희들도 스트레스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들이 과로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다? 그럼 목사님 이거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질문해놓고 내 질문에 답을 유도해놓고 한방 나를 먹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정사를 어깨에 메셨다고 하는데, 믿음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산과 같은 고민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가? 산을 밟고 다니면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산과 같은 행정과 정사를 왜 내가 머리에 이고 다니는가? 그러면서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신앙인인가?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신앙인인가? 아마존 강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는 제사를 안 드려요. 그런데 자기의 손에 멀리 닿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먼 곳에 나갈 때에는 제사를 드리고 그냥 온갖 별것을 다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데에는 제사를 안 드리는데 내가 감당할 범위 밖으로 벗었을 때, 미래의 불확실성을 나타낼 때에는 절대제의 신의 영역을 찾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까? 아니지요. 신앙은 예수님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크고 비밀한 것까지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하고 못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이런 아마존강의 원주민처럼 종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자신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해. 이 정도는 내가 하니까. 근데 어느 선에 벗어나면 하나님하고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내 삶의 신앙 안에서 주님을 찾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해 주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사셔야 되잖아요. 나의 모든 행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인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분이 모든 걸 다 주관하셔요. 그분이 모든 걸 다 통치하셔요. 여러분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일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알파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경영하심을 이루심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에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랬어요.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평강을 갖다 줘요.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2절부터 5절까지는 감사의 노래예요. 추수의 기쁨, 전쟁에서 거둔 승리의 기쁨, 그걸 노래하고 있지요. 근데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 때문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영원한 평화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강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평강의 원뜻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평강의 원뜻에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 없이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연합, 이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 속에서 평강하다라는 말은 아무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막힘이 있는 순간 평강스럽지 않아요. 뭔가 불편해. 이건 평화가 아니잖아요. 부부 사이도 아무 막힘이 없을 때 그 사이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뭔가 가운데 가로막혀 있으면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평강스럽지 못해요. 뭔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다, 온전히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후에 평화조약을 맞으면서 휴전선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70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화조약이라는 게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화 말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진정한 평강, 이것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은 집들이 담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정을 나가면 넓은 잔디밭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 담 허물기 운동 뭐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담이 있다는 거는 막혀 있다는 것이거든요.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있는 것, 원인이 나냐 너냐 문제에 있어서 항상 막혀 있고, 그렇다면 그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편지를 쓸 때마다 그 무한한 은사가 뭐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미 담이 형성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미 다 무너뜨리셨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외로워요. 우리는 불안해요. 우리는 고독해요. 주님과 연합하고 싶은데 왜 그러면 연합이 안 되느냐? 독특한 자아가 상실될까 봐. 참 어리석지요. 나의 독특한 이 자아가 상실될까 봐. 다른 사람에게 흡수되고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에 잘못된 영, 거짓된 영이 들어오면 연합하지 못해요. 막힌 담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데블이라고 하는 이 악마는 분리주의라는 뜻이에요. 어찌하든지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분리하게 말해요. 하나님같이 되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이지 지존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 자존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분리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내가 하나다. 너희가 내가 하나로 연합되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됨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언이 강권적으로 했다면은, 그리고 강권적인 그 선언에 우리가 했다면은, 순종하면서도 왠지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온전히 기쁘게 즐겁게, 주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거,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과정이고, 이것이 고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여기 짜투리나 흉터난 거나 아니면 어디서 과일 싼 거나 그런 거 사서 선물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가장 좋은 것, 티 없는 것, 흠 없는 것, 온전한 것, 그거 선물하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선물하고 나서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아요. 기뻐요.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값을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그 이상의 보람이 있어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더 좋은 걸 주지 못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됨의 의미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넘치게 주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이미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줬음에도 부모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다 줬음에도 자녀를 보면서 늘 미안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삶의 모든 걸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도 내가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감격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저는 늘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도 주님과 내가 하나께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구심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있지요. 이기적인 정력의 구심점은 나에게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지요. 그러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구심점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도 부족한 거예요. 남녀간에 서로 사랑한다? 누가 더 사랑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의 구심점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상대방이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면은 그 사랑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금방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부모는 자식에게 다 줬는데도 자식은 왜 이렇게 부모에게 당당하지요? 부모가 자식 앞에 있으면 늘 쩔쩔매요. 야, 밥 먹고 가. 안 먹어. 그렇잖아요. 오늘 학교 안 가니? 아, 이거 힘들어서 안 가. 아니, 왜 부모가 자식 앞에 쩔쩔매고 자식이 큰 소리 치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여러분이 강하십니까? 하나님이 강하십니까? 하나님이 약하십니까? 여러분이 약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도 하나님이 약하신 것 같아. 오히려 우리가 강한 것 같아요. 우리의 건방짐과 무례함이 하늘을 찔러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주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잖아요. 예배를 드려주는 것, 봉사를 해주는 것,
헌신을 해드리는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은 보면서도 우리의 이 모습을, 당당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더 우리 앞에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래, 예배를 드려줬구나. 다음에도 드려줄래? 봉사를 했구나. 그래, 다음에도 이렇게 해줄래? 너 이만큼 헌신했구나. 그래, 이만큼 헌신해줄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줬는데 오히려 우리는 받았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제발 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제발 내 인생을 하나님 제발 불러주세요. 성령이여, 제발 내 안에 조명하여 주세요. 주님 떠나가시면 내 삶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하는 그 평강이 없는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실될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의 사는 날 동안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구약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무 증거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에녹과 같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에녹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것을 작용했을 때에 오늘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에녹이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 증거 보지 않으셔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내 결정한 것을 거기에 적용했을 때, 그렇지, 네가 나를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진정된 하나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막힌 담을 허신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깨에 정사를 매셨다. 그분이 모든 걸 다 주관하셔. 모든 걸 다 행하셔.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하고 우리 사이에 담이 없어야 돼요. 담이 없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사와 행정을 담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한 연합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꿈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어깨에 정사를 메고 평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온전히 머리 숙이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역의 강건함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